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소망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 이 세상의 떡을 구하러 주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구원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생존에 필요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무리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참된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의 안위를 얻는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시작하면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군거리다는 말은 불평한다든가 투덜투덜거리는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수군거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군수군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라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바로 수군거린다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저지른 것입니다. 악이 더 악을 낳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수군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전에 나온다면 교회에 대하여 아니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에 대하여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거리는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2절을 보면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내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들이 이 메시아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배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며 목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평범한 가정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회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렇게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3절과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실 때까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오고 싶은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 욕망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이끄시어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마다 함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것이며 그것을 느끼는 자가 예수님께 올 때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영혼으로서 주님께 나아올 때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구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복음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날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과 저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먹을 것을 걱정하며 재산을 축적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음 날도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지 먹고 사는 것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며 내일을 위해서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는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다음 날이 되면 모두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양식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의 내일에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거듭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주신 만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모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단순히 자기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서 불평하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모두 죽어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배고픔만 채워주는 만나로 생각한 백성들은 결국 죽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서 만나를 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며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비유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떡을 먹는 것과 영적인 떡을 먹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살을 실제로 먹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위하여 떡을 먹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떡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안으로 영접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먹는 것과 떡을 먹는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서로 비슷한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둘 다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음식에서 영양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냄새를 맡고 음식을 보고 정말 맛있겠다고 감탄할 수가 있지만은 음식을 먹을 때까지는 우리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죽으로 만든 고급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닐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모두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즐겁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었던 음식도 내가 배가 부르면은 보기 좋다도 싫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 사람들은 주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마침내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둘 다 개인적으로 참여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싫어할 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고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내가 음식을 먹고 그 아이가 배부르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음식을 먹고 아이가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이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먹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삶을 실제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는 주님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며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게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목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간판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바쳐 사랑하며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나타낼 수가 없다면 교회라는 단어를 빼고 소망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망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회라는 이름이 소망교회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마침내 소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며 소망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소망교회는 주님의 지체인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전도나 선교를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자신도 읽지 않는 성경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말씀을 쫓아 영생을 얻은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전혀 없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소망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